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듣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봅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겁니다. 나는 듣고 보는 것에 의해 가지고 내 어떤 기준이라는 게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나의 기준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나에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느냐? 영혼을 사모합니다. 영혼이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두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게 하나가 있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갈등이 마음과 육신이 이게 마음과 몸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갈 거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갈 거냐.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육신이 언제나 원하는 대로 쫓아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몸에 배어 있느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그게 우리 몸에 배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다고 말씀을 하니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내 육신에 의한 삶을 내가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은 본래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건 본래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모습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본래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무엇으로 고침받는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시편 109편에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치신대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신대. 그래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보내가지고 나를 고치신다고 하게 되면은 무엇으로 살면 우리가 고침받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살면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면 내가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파요. 어느 한 부분이 몸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줬어요. 약을 줬는데 이 약이 뭐를 고치는 거냐? 내 몸을 고치는 거예요. 이 약이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약을 처방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국 가가지고 치웠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픈 부분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약국 가가지고 처방전을 주고 약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잘 그거를 보관해 놔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죠. 여러분 보관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어야지 고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면 나 고침받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또 믿는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다 고침받아서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시편 90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산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리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여기서 조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지으시는데 산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지으시는데 조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다는 겁니다. 계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조감도를 먼저 그립니다. 조감도를 먼저 딱 그리고 설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한 대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집을 지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땅을 지으시고 세계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산도 지으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조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산을 지으시고 세계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계라는 이 세계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신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낮과 밤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고 1년 365일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고 한 달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고 1년 12달이 4계절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지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다음에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그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데 여러분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를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십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유별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종교는 왜 다 배타시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불교에 얘기하면 석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석가는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유교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까요? 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거야 내가 태어나가지고 사니까 사는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우연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우연적으로 사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집이 우연적으로 그 집이 거기에 지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건축업자에 의해서 그 집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우연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자, 저 하늘을 누가 창조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하늘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떠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하늘을 뭐 했대요?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하늘을 보면서 야 하늘에 구름이 많구나, 야 오늘은 구름이 없구나, 야 오늘은 맑구나. 여러분 이것도 보지만은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저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면 저 하늘이 왜 지금까지 있을까요? 수천만 년이 지났으며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이 왜 지금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논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가전제품이요,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가전제품이 자꾸 바뀌는데 어떤 가전제품은 그래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유지되는 가전제품이 있고요. 어떤 제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제품도 있어요. 왜요? 완전히 사라진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공장이 사라진 제품이에요. 공장이 사라져버리면 제품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계속 남아있는 이상은 그 제품이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왜 저 하늘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저 하늘이 지금도 변함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이요. 그 다음에요, 땅도 뭐였대요? 땅도 조성하셨대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이 땅이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금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존재합니다. 땅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옆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의 그 집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왜 거기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 집 여러분이 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집을 지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집을 지은 사람이 거기에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살던, 아니면 집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던, 그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집을 지어서 여러분으로 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는데, 시편 119편 9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니까 이거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 이게 신기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신기하냐면은 완전해요. 완전해. 이게 완전해요. 완전해.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이거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 뭐가 있다고요? 다 끝이 있대요. 다 끝이 있대.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은 이분은 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어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천년만년 살 줄 알았대요. 근데 세상에 간밤에 안녕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 보세요. 아니, 사람의 삶의 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시라고요. 자, 여러분의 사람의 삶의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삶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끝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다르지만 다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끝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끝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궁금한 게 뭐냐? 아니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어디에다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못에다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삶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못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삶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거, 이게 두 번째 삶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얘기해 봅시다. 성도님은 지금 몇 번째 살고 있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몇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삶도요, 끝은 있었어요. 첫 번째 삶도 끝은 있었다고요. 태중에서의 끝이 있었다고요. 태중에서의 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아마 태중에서 여러분의 끝이 없었다고 그러면 어머 지금도 여러분 그 안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태중에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해놨다고요. 태중에서 10개월을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태중에서 10개월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두 번째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삶도 하나님은 뭐를 정해놨다고 말씀을 해요? 끝도 정해놓으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도 정해놨다는 말은 이제 죽으면 다 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태중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면 인생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니 태중의 10개월보다도 더 화려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니 잘 모르겠으면 또 한번 옆에 물어볼까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태중에 10개월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태어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태중에 10개월이 좋은 것 같아요? 태어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태어나니까 이게 100배 일어나, 이거 100배가 아니죠.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태어나서 보니까. 아니 무슨 태중에서 산을 봤어요. 태중에서 바다를 봤어요. 태중에서 뭐 치킨을 먹었어요. 태중에서 뭐를 먹었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나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겠죠. 태중에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의 시야를 통해서 어머니의 귀를 통해서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체험을 했지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삶을 살게 만드셨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에도 뭐가 있더라? 끝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끝을 이 하늘과 땅에 이 모든 삶의 내 인생의 모든 끝을 하나님이 왜 이걸 정해 놓으셨겠느냐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태중의 삶보다 이 땅의 삶이 더 낫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삶보다 이 땅에 사는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삶보다도 더 좋은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끝을 정하셨으면은 이제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뭔가를 예비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태중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셔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로 살게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에다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세요.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이 되는 말씀인지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세상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다 처소를 예비하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대요. 야, 이게 놀랍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야, 그래서 우리는 3번 사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3번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시편 145편 13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는 뭐라고요? 영원한 나라래요. 그리고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요?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정하신 겁니다. 이 땅의 끝을 정하신 겁니다. 내 삶의 끝을 정하신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을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 뭐였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었습니다. 태중에서의 끝은 이 땅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살지 못한 것을 살게 되고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소망이 다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이 다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합니다. 눈물이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눈물이 없대요. 왜 이 땅에서는 왜 많은 눈물이 생길까요? 왜 이 땅에서는 많은 아픔이 생길까요? 사람이 통치하잖아요. 사람이 통치를 해요. 여러분, 뭐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면 뭐가 나아질까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져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고통이 있는 것은 여전하게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있는 것은 여전하게 괴로움이 따릅니다. 왜냐? 우리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사람으로는 뭐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니까 거기는 좋은 것도, 흙도 있지만 어둠도 있지만은 밝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슬퍼할 일 없습니다. 애통할 일도 없습니다. 가슴 칠 일도 없습니다. 굶주림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일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질병도 없대요. 사망도 없대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대요. 아픔은 다 지나간대요. 슬픔도 지나간대요. 고통도 다 지나간대요. 괴로운 삶도 지나간대요. 근심의 삶도 지나간대요. 염려의 삶도 지나간대요. 괴로움의 삶도 다 지나간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나라를 얻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 말씀을 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게 뭐 일본도 아니고 이게 뭐 카나다도 아니고 이게 스위스도 아니고 이게 미국도 아니고 이 나라를 어디를 두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질병이 없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픔이 없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부족함이 없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픈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어떻게 누려요? 누려도 아픈걸요. 애통하는 사람이 누려요. 애통하는 사람이 누려봤자 뭐가 있는데요? 애통하는데요. 애통이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누려도 뭐예요? 누리면서도 눈물 흘리고 사는 거예요. 이건 누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지를 않는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누리는 거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누리는 것이 누리는 거고, 근심이 없는 곳에서 누리는 것이 누리는 거지, 근심이 있는데 누려요. 여러분, 애들에게 너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피자 먹고 싶대요. 너 또 뭐 먹고 싶니? 치킨 먹고 싶대요. 어느 치킨 먹고 싶니? 어디 피자 먹고 싶니? 네가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당신은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물회 먹고 싶대요. 그래서 어디 물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물회도 시키고 회도 시키고 치킨도 시키고 피자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애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엄마 아빠 우리 많이 부자가 됐나 봐.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걸 먹으면서 막 좋아해요. 그러더니 치킨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먹고 피자를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을 먹더니만은 애가 갑자기 슬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왜 그래 슬퍼?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언제 또 먹을 거야? 왜? 매일 그런 날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먹으면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림이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짐도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때문에 괴로움 받는 일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것이 내 인생의 완결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정을 다 하셨다. 우리의 삶을 예정을 하셨대. 그래서 태중에서 10개월을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태중에서 10개월을 지냈고, 이 땅에서 100세 시대 100년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세 시대를 살다가,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삽시다. 옆에 그래서 기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삽시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중에서는 영원히 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맛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를 보게 되면, 내 인생의 과거를 보게 되면 좋을 때가 있었어요. 기쁠 때도 있었어요. 즐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요?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맛볼 때였다고 얘기를 해요. 잠깐 맛을 본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맛을 본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던데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파는 데 가보게 되면은 거기 먼저 이렇게 조금 뭘 보라고 놔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맛배기 있잖아. 맛배기. 시식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잠깐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보니까 맛있으니까 뭐예요? 사요. 맛있으니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맛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즐거움의 맛을 봤어요. 여러분의 기쁨의 맛을 봤어요. 여러분의 감사함의 맛을 봤어요. 여러분이 행복의 맛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배해 주신 겁니다. 영생을 얻도록 예배해 주신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은 이제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산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이름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를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으면 무엇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소망을 갖게 된다고 사도행전 2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뭐를 얻어요?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삽니까?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성경의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뭐를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이 다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소망이 다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자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기를 즐거워하며 산대요. 왜? 뭐가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인생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자, 왜 나이가 들어가면은 애들을 다 키웠어요.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어요. 왜 인생에 무력감이 찾아옵니까? 왜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옵니까?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 시집장가 보내기 전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얘네들 시집 보내고 얘네들 장가 보내고 그래서 잘 살게 어떻게 하든지 잘 살게 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집장가를 다 보내고 나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뭐가 찾아와요?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여러분을 허무하게 만들고 그 소망이 여러분을 힘없이 만들고 그 소망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그 소망이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어요. 나는 아내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아내에게 엄청나게 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잘해 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때는 잘해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이 먹으니까 조금 소홀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괜히 했나 보다. 허무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영원히 사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나의 소망입니다. 누가 잘해지기를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갖지 말고 영원히 사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즐겁게 살자고요. 우리 즐겁게 살자고요. 나이를 먹어도 즐겁게 살자고요. 나이가 더해져도 즐겁게 살자고요. 힘이 없어도 즐겁게 살자고요. 아니, 뭐가 부족해도 즐겁게 살자고요. 왜? 뭐가 있어? 소망이 있으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나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소망, 영생의 소망이란 말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즐겁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